안녕하십니까. MD 미술교회 조혜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번역본으로 출간된 토니 테니 목사님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저술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계신 분이죠. 다른 데서 있는 하나님의 관점의 시작도 아빠의 목마를 탄 아이와 비슷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어린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자 잘 장식된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층 사람들이 타서 엘리베이터 안이 사람으로 꽉 찰 테니까 예쁜 장식을 볼 수가 없었죠. 예쁜 장식 대신에 사람들의 무릎, 허리, 엉덩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안아주세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토니는 아이를 안아서 아빠의 눈높이만큼 올려주니까 아이는 아빠가 보는 것만큼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오래간만에 손주를 만나 반기는 장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몸을 낮추어서 아이를 반길 것입니다. 그래서 손주의 눈높이에서 허그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먼저의 사례는 아이의 눈높이가 아닌 더 높은 관점에서, 두 번째 사례는 나의 높이가 아닌 상대의 관점에서 보는 걸 얘기해 주고 싶다. 여러분, 두꺼운 성경책이지만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에 대한 얘기죠.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에게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사람의 세상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앞에 하나님의 관점의 저자 토니 테니 목사님은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눈높이만큼 보고 싶어요. 이것이 신앙이요, 기도요, 예배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아빠와 같은 눈높이, 즉 아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훈련인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100세에 주신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성경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것은 청천벽력 푸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일이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언약의 내용은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주신 이유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높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높이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눈높이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후에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제사장의 양떼를 치며 휘파람을 불며 세상 평안하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임무를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물러나실 분이 아니시죠.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막중한 일을 맡기시냐고 반문을 하죠. 거절합니다. 모세는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이죠. 상황을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유능해서인가요?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는 아말렉 전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 왕입니다. 구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 그리고 가축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사울 왕한테. 하지만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했고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다지만 하나님의 눈높이와 생각은 아니었죠. 결국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사사 기드온도 그랬죠. 미디안과의 전투를 하려는데 기드온은 10,000명을 이끌고 전투를 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많다. 줄여서 결국 나중에 300명을 가게 합니다. 기드온의 눈높이, 기드온은 자기가 전투를 하려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 가지고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이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눈높이, 인간적인 생각과 눈높이는 하나님의 그것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른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밀고라. 하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베드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7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마가복음 14장 47절에서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베드로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벤 그 귀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붙여주셨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적 감정이 없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이고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잘린 귀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는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시험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터널과 같은 어두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나의 눈높이를 보면 힘들고 힘겨운 역경과 환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단련하기 위한 시간이고 성화의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불평하며 어찌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거절하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보내는데 정탐한 후에 보고 내용이 달랐죠.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그곳은 거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메뚜기라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며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정탐꾼 10명은 자신의 눈높이로 2명은 하나님의 눈높이로 가나안 땅을 본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에 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에 들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갈렙은 잘 아시다시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여호수아를 도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바쁘게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 언니인 마르다의 눈높이로는 동생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 일손을 도와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눈높이는 그것이 아니었죠. 41절과 42절에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먼저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우선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 일이 분주하고 바빠도 먼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먼저 갈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와 향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특정합니다만 이를 본 제자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분개해서 차라리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좀 꾸짖죠. 사람의 눈높이는 이 정도인 것이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향유를 다른 사람한테 부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다라는 건 헬라어로는 그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시중들다, 관리하다, 섬기다의 의미가 있고 관련어로는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봤죠? 디아코니아, 직무, 구원, 봉사. 그래서 디아코노스가 목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다른 헬라어로는 라투리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라투리오는 예배하다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해서 섬기다가 라트류입니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섬김, 영어로 서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섬기다는 어원적으로 서다, 세우다, 그리고 마음, 기르다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섬김은 어떤 뜻을 마음에 일으켜 세워 길러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봉사하다의 높임말,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봉사하다를 섬기다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거절합니다.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갑자기 선생님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겠다면 학생들이 몸들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할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관점의 저자 토미 테니 목사님은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인생을 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의하십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예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꾸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방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여쭤보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 속의 전쟁을 치른 인물들이 다 그랬죠. 앞서 말씀드린 기드온을 비롯해서 모세, 여호수아, 사울, 다윗 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는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투에 임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순종에는 승리로 축복을 해준 것이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례도 있죠.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략, 전술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성을 6세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군사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전투도 하지 않고 함락을 시킬 수가 있었죠.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는 이제 작은 아이성 함락을 시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내는데 그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그런 아이성을 갖다가 함락하지 못하고 패배해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은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요?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물건을 훔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는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범한 실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에 전력을 기울였던 여호수아는 그 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는 몇 가지 실수를 범하였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성 함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아이성을 함락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본인이 결정을 한 것이죠.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쯤이야.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럴드 R.C. 이천 목사님은 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목사님도 대학을 결정할 때 의학과 신학 중에서 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은 이러한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충실하지 않은 한 어떤 일을 선택하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의 뜻의 내용 중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듯 미래에 관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지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단순히 현재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어느 길을 가느냐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가느냐의 문제이다.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거기에 순종하며 간다면 중간에 생략을 하고 사실 어느 한쪽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여도 말씀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는 길은 기쁨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이 합쳐져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시간은 선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고난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지금의 고난이 거룩한 고난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성경적인 삶인지, 드리는 기도가 성경적 기도인지, 구하기 전에 이미 내 계획, 내 뜻을 정해놓은 것은 아닌지 질문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합니다. 기도하여 구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하십니다. 교훈을 받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교훈을 받아 알 수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인 것이죠. 그러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듣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들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3차례나 부르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죠. 사무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그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힐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신약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겠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과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레마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아야 한다. 기도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 레마의 말씀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귀와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임에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잡음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잡음이 많은 거죠. 많은 세상적인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들은 우리들의 눈을 흐트러뜨리고 귀가 어두워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는 세상적인 나의 눈으로 이기적인 나의 눈높이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로 분별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우rek을 목사였습니다.